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받은 은혜 주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 주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 받은 은혜는 또 우리가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 교회를 향한 교회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단어는 달라요. 원어로도 다르고 영어로도 다르고 한글로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는 from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 그냥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아무튼 빼놓지 않고 뭐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사랑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또 우리 은혜로 주님을 섬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내가 뭘 했다고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우리가 줘야 할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로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들을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하고, 근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스스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간 누구도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아픈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갈 수 없는, 저 시골에 사시는, 오지에 사는,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선행도 없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늘나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값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요, 그야말로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죄값을 치러줄 수 없는데 그 죄의 채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을 자기가 그 채무에 그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보다 더한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지옥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살하는 것처럼 그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지불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공짜인 거예요. 공짜. 아무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공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면 다 원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말 못해요? 물에 빠졌으면 뭘 어떻게 해요? 아이라도 구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가 되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요, 구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요, 걔네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인식할 수 있을 나이면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값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11조 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택도 없는 거죠.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면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죠.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면 자기가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도 가서 물어보라 이거죠. 죄가 없는가? 주변에서는 아무리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파이 같은 데 붙여 오신날 같은 데 가가지고 시주하는 거 아닙니까? 조폭들이 제일 많이 간다면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어떤 걸 함부로 채우려고, 그 죄책감을 어떻게 덜어보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죄만 용서되면, 죄가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것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서 완전히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믿고 계십니까? 은혜요, 이게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섬김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은 여러분들 내지 마십시오. 헌금 낼 필요 없어요. 11조 하나님 돈 없어서 뭐 여러분 주머니나 노리는 그런 분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정말 놀라운 복을 얻은 것이죠.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다고 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셔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에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아프거나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프시고 고생하시죠?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요? 속히 오실 겁니다. 예, 그럼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오늘 당장 오시라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계획이 있고, 물론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시라고요. 언제까지 기도 제목만 내놓고 복음 안 전할 건데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면 안 돼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다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이미 열렸을 것이다. 그러고선 우리가 발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속히 오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럼 주님 오시는 걸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 것이 내 아들 것이잖아요. 상속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얻고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그런 건 돈 어떤 것들 너무나 유치하고 가짜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외에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걸 주신 것이고 선대하신 것인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은혜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비하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아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했는데, 또 그 주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과 상급과 그 상급은 이제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우리가 변화될 그 몸이라든지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가짜 기독교 어떤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사라지고 질병은 불법 취하고 가난은 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잘 믿을수록 이 땅에서 더 욕을 많이 먹고 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마물의 찌꺼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다 사라지고 모든 병이 다 나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파산당하고 그냥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저주에서 또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먹는 것들은 아무런 독소도 없고 농약 치지 않은 마치 유기농 같은 그런 채소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흡수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병도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다른 어떤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 번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네, 믿음의 결과 혼이 구원받아요.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게 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나가면요, 은혜 보좌로 나가면요, 우리가 자비를 얻고 또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이미 풍성히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순간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이미 주신 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정말 먹지 않기 구름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라는데 있으면 여러분들 그 무거운 어떤 것도 다 들어 올리고 남을 만한 그러한 힘이 은혜에 있는 거죠. 그 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도 더 오히려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가운데서도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막 밀게 만드는 거죠. 앞에 아무리 세찬 그런 마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죠. 어떤 사람들 그 은혜를 다, 어떤 사람들은 세교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은혜가 없는, 원래 있는데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반 다른 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병이 들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12장 7절 9절입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충만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믿습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지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게 내려주셨다라고 한 그 은혜가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무병장수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까? 많은 목사들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할 때 우리 고린도서 13장 14절 말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축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막 그러면서 그 뭐예요? 그걸로 뭐 해서 뭐 하려고 해요? 그걸로 세상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은혜,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9절까지를 또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19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이 은혜가 뭐예요? 문맥을 보게 되면 돈이에요. 구제 헌금이란 말이죠. 근데 그 헌금을 갖다가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그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자, 9장 7절 9절도 교대를 읽겠습니다. 자, 문맥은 이게 헌금이에요. 구제헌금입니다. 자, 9장 7절 9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습니까?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맥을 보십시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그들도 원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원하겠죠. 근데 그 일의 승패는요, 어디에 달려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 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께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도 받았다고 한다면 나눠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냥 여러분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재물만 끌어안고 있고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드리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드리지 못해요. 드리는 은혜입니다. 그 드린 그 물질을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인색하게 드려요. 헌금 안 해요. 11조 안 해요. 다른 것도 안 해요. 복음도 못 전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까짓 거 11조 하나도 못해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가족들 식사하는 데는 막 돈을 많이 쓰면서 헌금 내려고 하면 자식들한테 뭐 헌금 내라고 돈 주려면 1,000원, 2,000원 주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인색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이 본문에 따르면 헌금 풍성히 내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말 못하겠죠.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아니,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혜가 없이는 못 섬긴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께서 가난하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삶.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에서도 넘치길 바라노라 8절에서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니까.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섬기는 것인 반대가 명령이잖아요. 명령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내십시오, 뭐 11조 작정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왜? 그거는 은혜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뭐 11조 하라, 뭐 10에 2조 하라, 뭐 작정 헌금하라, 이게 유치한 것이죠.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헌금하라고 작정헌금하라고 한 적 없어요. 11조가 뭔지 그것만 저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자체 가지고 뭐 헌금 설교를 안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지 않냐고 말하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줘야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목적으로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혓겨 물고 자살할 겁니다. 없어요. 맞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뭐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구매하고 맨날 쇼핑하고 뭐 치장하고 뭐 걸치고 명품 걸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도 천상에 영이 안 쳐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내 물질을 쓰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쓰고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복음을 안전합니까? 은혜를 압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것이죠. 은혜가 바울에게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요. 얼마나 은혜요. 충만히 임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부터 오는 은혜나 예수님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에 한 분이지만 세 분인 것처럼,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이 은혜가 이렇게 뭐 말이 다를 것 같지만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부터 온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며 사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원해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 은혜는요 군림하는 힘이 있죠.
로마서에서 죄도 군림하는 힘이 있고요, 은혜도 군림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헌신하게 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을 부양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은요, 여러분 끌어안고 여러분의 가족만 먹고 살고 소고기 먹고 그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드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진노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식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물질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 물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물질을 남겨두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끼다가 그 물질은 다 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또 구원을 위해서 모은 그 돈을 고린도후서 오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은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재능, 시간, 노력,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물질만 은혜가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사신 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는 것, 은혜가 있어야 드리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를 우리가 봤어요. 그 은혜가 가르친대요. 어떻게 해요?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이끄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그 명령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게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 은혜 없이는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 내 육신의 힘으로 한다 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시간과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을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지역계까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 교회에 또 후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시고, 많은 거액의 그러한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한 발자국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물질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의미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만 은혜로 나아가서 자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자비,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신, 또 죄를 짓고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죄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죄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못 가는 이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은혜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즉시 용서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죽으면 분명히 하늘나라 가시겠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한 것이죠. 왜? 그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크게 우리 함께 간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그 은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더 많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 이유이고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